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이유는 꼭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라. 기름을 준비하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지, 잘못하면은 지옥에 간다. 여기 보니까 50%는 천국인데 50%는 지옥이에요. 반은 천국, 반은 지옥.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반이 지옥 가면 여러분 가운데. 여기 보니까 이 열 처녀가 다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있어요. 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름대로 그 신앙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렸다는 얘기예요. 기도도 했다는 얘기예요. 헌금도 드렸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형식이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10명이 다 등을 가지고 있었다? 다 신앙적인 형식이 있었다는. 근데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헌금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 과연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합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데, 그거는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똑똑하니까. 그런데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면 그게 뭐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이냐. 근데 이 땅에서 좀 초라하게 살고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슬기로운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잘 나가지 못해도, 이 땅에서 부족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 자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형식은 있는데, 신앙생활에 형식은 있었는데 내용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이 없었다. 슬기로운 사람들은 등도 있고 무엇도 있어요? 그 안에 기름이 들어가 있고 내용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기름이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슬기로운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이냐를,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니까 기름이 뭐냐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름은 뭐겠습니까? 기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했죠. 기름이라는 말이 나와. 여기 조금 전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요? 기름을 준비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요?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충만했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을 맞이하느냐?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 예수의 영이 충만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형식은 있는데,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형식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어요. 안식일 절대 어기지 않고 안식일 열심히 지키고, 그 다음에 율법을 얼마나 연구했어요. 형식이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었어? 기름이 없었어.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몽땅 지옥 간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은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충만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성령인데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다. 정말 예수님을 늘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 것 다 없어져 버려도 예수 한 분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신랑이 더디 왔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보여 졸며 잤다. 근데 여기 이제 다란 말이 중요해요. 10명 중에서 슬기로운 사람들은 깨어 있었고 미련한 사람들만 잤느냐? 그게 아니라 다 잤다는 거예요. 10명이 다 잤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말이죠, 우리는 말이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면은 우리는 다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결국은 영적으로 졸고 잠들고 영적으로 미끄러지고 약해지고 영적으로 말이죠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불가능함을 지금 폭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믿음들이 많이 지금 약해졌잖아요. 성경은 절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나태해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영적으로 말이죠, 약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두면은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이런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할 상태로 바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다 졸았다 하는 것과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은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안 주시면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예요?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졸지 않게 깨워주시고 주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두면은 다 졸아, 영적으로 졸고 다 미끄러져, 예배 안 나오고 점점점 하다가 아예 그냥 예수도 다 잊어버려. 그래서 다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의 종에서 막 책망하, 지금도 계속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하면 지옥이다. 마지막 심판날 불로 이 땅을 심판할 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렇게 세상 소망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